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교회 권사님의 마지막 구제 헌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당, 그곳에는 평생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굽은 손마디에 담긴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을 어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낡은 기와집, 비바람에 깎인 석가래가 겨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그곳에는 80을 넘긴 정순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겨울 살얼음이 어는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지만 정수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굽은 허리 때문에 세숫대야에 몸을 숙이는 것조차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시간만큼은 가장 정결한 모습이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평생 고집이었습니다. 정수는 하얀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 속의 깊은 주름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가난과 고난을 기도로 이겨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걸음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만 걷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정수는 낡은 성경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캄캄한 시골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느릿한 발소리는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쿰쿰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의자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맨 앞자리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낡아 해진 방석 하나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위한 풍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객지로 나간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 젊은 나이에 시골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박 목사를 위해, 그리고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동네 노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정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구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기도가 천장을 뚫고 하늘 보좌에 닿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기도는 생활이었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읍내 장터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팔아 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등은 이미 동상으로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세어보며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며칠 밤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게시판에 붙은 가슴 아픈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 가정이 불의의 화재로 집을 통째로 잃고 어린아이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얇은 혼이불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낡은 기와집조차 그 아이들에게는 궁궐처럼 느껴질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무거운 솜니불 밑에 숨겨두었던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장례비로 쓰려고 10년 넘게 시장통에서 푼돈을 아껴가며 모아온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 시장 식당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모은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마지막 헌금이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을 내버리면 자신은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짐이 될지 모른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잠시 스쳤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든 노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울림이 정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아,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정순은 눈물을 훔치며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천국 소망이 있으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데 누가 저를 길가에 버려두겠습니까? 하지만 저 어린 생명들은 지금 당장 따뜻한 밥 한 끼와 덮을 이불이 필요합니다. 제 마지막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이게 하소서. 주일 아침 정수는 평생 입어온 것 중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한 그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미리 받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름 없는 죄인이라고만 짧게 남겼습니다. 봉투가 헌금함 속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정순의 귓가에 그 어떤 천상의 찬양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비워냈을 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충만함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박 목사가 헌금함을 정리하다가 정순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해진 봉투 안에는 시골 노인이 가질 수 없는 거액의 금액과 함께 정성이 담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만 보고도 이것이 정순의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을 조용히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박 목사는 차마 봉투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말합니다. 권사님,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잘 압니다. 평생을 장례비로 모으신 거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겨울마다 동상 걸려가며 모으신 그 눈물 어린 돈을 이렇게 다 내어놓으시면 앞으로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권사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정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 목사의 손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 장래 걱정은 마세요.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입고 갈 세마포 옷은 이미 주님께서 지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화려한 관과 수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이름 없는 들꽃처럼 가도 저는 행복합니다. 화재난 집 아이들이 오늘 밤 따뜻하게 잠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대성당의 기둥보다 단단했습니다. 박 목사는 정순의 숭고한 결단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정순의 굽은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을 떨궜습니다. 정순의 헌금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평생을 주님께 바친 여인의 생명 그 자체이자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수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잠들듯 평온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낡아 가죽이 해진 성경책과 눈물 자국이 베어 닳아버린 기도 방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례식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헌금으로 다시 보금자리를 얻은 화재피해 가족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팔며 몰래 용돈을 쥐어주었던 시장통의 소년 소녀들,
그리고 그녀의 소리 없는 기도로 위로받았던 수많은 이웃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의 무덤가에서 그녀가 평생 남겼던 사랑의 향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신문의 일면에 싣지 않았고 위대한 위인으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누군가의 절망적인 가슴 속에서 울창한 소망의 나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준 사랑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정순 권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장례비를 드림으로써 가장 풍성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정순 권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을을 지나는 5060세대에게 세 가지 깊은 영적 울림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드림은 계산기를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집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정순 권사님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장례비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생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쌓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쥔 그 계산기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름 없는 헌신이 메마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정순 권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이름 없는 죄인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작은 공로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 상해합니다. 하지만 정순 권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구했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잠깐의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거칠애와 명예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타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골방에서 이름 없이 눈물 흘리는 성도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름 없는 헌신이 모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사랑은 소유할 때 사라지고 나눌 때 비로소 영원히 남습니다. 정순 권사님은 떠나셨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겨진 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었다면 그 돈은 그저 종이 조각으로 남았겠지만 흘려보냈기에 그것은 생명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민 도움의 손길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생명수가 됩니다. 사랑은 나누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불어나는 하늘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아둔 금고 속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정순 권사님은 비록 가난한 과부처럼 사셨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사랑이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며 너무나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을 너무 세게 쥐면 손바닥에 상처가 납니다. 정순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움켜쥔 손을 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 자리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순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내어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름 없는 시골 교회 권사님의 마지막 헌신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던 그 권사님의 굽은 손마디를 저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썩어질 재물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리는 5060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소외된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지막이 주님 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전 생애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선 노년의 욥, 다시 찾은 평안이라는 주제로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